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4편, 기도응답 받은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34편도 분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4편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났을 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장면 자체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면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 블레셋이 맞습니다. 그래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 가드왕 아기스로 피했다가 거기서 발각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장군이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약간 미친 척을 해서 막 수염에 침 흘리고 진짜 미친 척을 해서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마침 주셔서 그것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까지 피신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약간 신앙적 체험의 그런 단계죠.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인데 찬양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지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된, 그러면서 신앙적 체험을 쓴 노래가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체험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선한 생활을 권면하는, 항상 우리가 그렇죠.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증을 체험을 한 다음에 그걸 간증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전도, 권면을 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신앙이죠. 오늘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기도 응답받은 자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항상, 어떠한 경우,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에도. 1절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때에도 우리는 뭘 한다? 송축한다. 송축한다라는 것은 뒤에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과는 사실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송축은 무릎을 꿇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오늘 34편 상반절의 주제입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 여기서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셔, 이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죠.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항상 소리를 듣고 계시다. 이러니까 기쁜 거죠. 자,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의 목적이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 노래가 신나네, 내 기분이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이 나는 어떤 게 좋네, 이게 좋네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로 사용하시는데, 난 소프라노 싫은데, 뭐 바리톤 싫은데, 알토가 싫은데, 이런 게 아니죠. 찬양의 조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물론 뭐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에 맞춰서 잘 이제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이 잘 이제 배분해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찬양. 그래서 기도에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 이게 이제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 기도 응답받는 체험 간증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만 언제 어느 환경 어느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나에게 이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나 약간 고통의 순간이 생길 때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분들 통계에 보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마음을 휩싸여서 더 빨리 더 단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초점은 항상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맞춰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5절에 나오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앙망. 성경에 보시면 혹은 찬송가에도 앙망하는 자, 앙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앙망은 나바트라는 원형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바트의 뜻은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다라는 거고요. 유의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주변에 혼란스럽고 막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유의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게 갈증을 느끼고 갈구하오니 내게 뭘 주셨어요? 광채. 그러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적 신앙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이 상황부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찬양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터무니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완벽하게 성립이 될 때 나는 약한 자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찬양적인 요소, 신본주의적 신앙이 확실히 돼야만 그 위에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라고 하면 이제 하늘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 이렇게 얘기하죠. 신본주의적 신앙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구원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니까 선하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토브, 자주 언급됐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에 필요한 신령한 은혜. 은혜라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은혜를 선하심입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이 8절에는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9절에 한 번까지 보시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8절, 9절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1절에 나왔던 거죠.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확신, 감사. 그리고 고백.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환경에 집중을 했구나. 회개. 이 환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간구.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를 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결론이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자유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자, 10절.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최고거든요, 동물 중에. 그러니까 사자 중에서도 늙은 사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데 젊은 사자는 왕 중의 왕이죠. 그런데 그 왕 중의 왕, 조건적으로 완벽하고 상황적으로 좋아도 궁핍해서 배를 골물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모든 좋은 것에 한 번 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활력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건 예배하실 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